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는 11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는 아주 가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처로운 왕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해하면서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오늘 그 시드기야가 그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멸망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그때 마침 이집트가 군사를 일으키는 바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철수죠. 그 일시적인 평화의 기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경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을 지키는 이리야라는 수문장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토굴 감옥에 갇혀 있은 지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왕이 토굴 감옥 속의 죄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왕이 죄수를 불러다가 이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길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세상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사람이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두 죄수가 아무리 서로를 향해서 너는 무죄라고 백날 외쳐봐야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는 죄수를 석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결국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세상 바깥에서 오는 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밖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굴한 것도 아니고 존엄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존엄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 산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고 존엄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